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해 두루마리 중 하나인 이사야서는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단어 하나하나까지 똑같다. 아, 네. 그거 한 유명 팟캐스트에서 전문가가 한 말이라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발견된 고대 문서가 현대의 책이랑 완전히 동일하다니.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문제입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흥미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지 보여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이 대이사야 두루마리와 마소라 본문을 다룬 전문가 대담 영상을 바탕으로 그 세계를 한번 탐험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그 두 텍스트부터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 대이사야 두루마리는 기원전 150년경, 그리고 마소라 본문은 중세시대,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뒤의 텍스트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천년이면 강산이 100번은 변할 시간이잖아요. 그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그렇죠. 대이사야 두루마리는 1947년에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오래된 거죠. 와, 반면에 마소라 본문은 중세 유대인 서기관 학파 마소라들이 서기 7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직접적인 조상격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저희의 탐사 미션은 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텍스트가 정말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일치한다. 이런 숫자를 넘어서요. 그럼 더 후대의 텍스트인 마소라 본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서기관들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한 건가요? 마소라라는 말 자체가 전통의 대가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이 사람들은 기존의 텍스트를 바꾸려 한 게 아니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아, 보존이요. 예, 핵심 작업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모음을 추가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만 쓰여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KTB 이렇게만 쓰여 있었죠. 잠시만요. 자음만으로요? 그럼 KTB가 카타브, 그러니까 그가 썼다인지 케토브, 글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맥으로만 파악해야 하나요? 엄청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정확한 발음을 텍스트에 딱 고정시키려고 점과 선 형태의 모음 부호를 발명해서 자음 주위에 찍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발음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발음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텍스트에 공식 사용 설명서를 첨부한 셈이군요. 자칫 잘못 읽힐 수 있는 부분에 명확한 가이드를 달아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가 중요한 이유는 자음만으로는 전혀 다른 단어로 읽힐 수 있는 경우가 히브리어에 꽤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DVR이라는 자음은 모음에 따라서 다바르, 즉 말씀도 될 수 있고 데베르, 역병도 될 수 있거든요. 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모음이 없으면 정말 문맥에만 의존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역시는 코덱스, 그러니까 지금의 책 형태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아, 두루마리 말고요. 네, 두루마리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보다 1000년이나 앞선 모음 부호도 없고 책 형태도 아니었던 대이사야 두루마리는 어떤 상태였나요? 정말 원시적인 형태였겠네요. 네, 1947년에 사해 근처 동굴에서 발견됐을 때 학계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기원전 150년경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데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맞소라 본문과는 달리 모음 부호가 전혀 없고요. 오직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요드나 와우 같은 일부 자음이 모음처럼 발음되는 걸 돕는 뭐랄까 보조 역할로 쓰이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1000년 차이 나는 두 문서를 비교했더니 92% 일치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 첫인상은 1000년 동안 손으로 베껴 쓰는 과정에서 92%나 일치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전화기 게임을 해보면 단 몇 분 만에 내용이 완전히 산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 텍스트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전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매우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오해의 소지요. 네, 이 숫자가 오히려 진짜 중요한 사실들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우선 히브리어에서 단어 하나를 센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단어를 세는 게 주관적이라니요? 어떻게 끊어 세느냐에 따라 전체 단어 수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기준이 없으면 이건 뭐 제멋대로인 통계가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이사야서 전체 단어 수가 16,930개에서 25,000개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와, 차이가 엄청 크네요. 이러니 단순히 전체 단어 수 대비 다른 단어의 비율을 계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질적 분석입니다. 질적 분석이요? 네, 단순히 다른 부분이 몇 개냐가 아니라 그 차이가 어떤 종류의 차이인지를 분석해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8%의 차이라는 게 사실은 메시지의 의미를 바꾸는 그런 중대한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예시 중 하나가 다윗 왕의 이름 철자법입니다. 다윗이요? 네, 기원전 9세기에 만들어진 텔 단비석 같은 아주 오래된 유물을 보면 다윗의 이름은 자음 DWD로만 표기됩니다. 아주 오래된 방식이죠. 네, DWD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더 후대의 사본, 즉 중세 시대의 마소라 본문은 놀랍게도 이 고대의 철파법인 DWD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통을 지킨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반면에 그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대이사야 두루마리에는 오히려 DWYD라는 Y가 추가된 더 새로운 형태의 철자법이 사용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대로 들은 건가요? 기원전 150년의 문서가 더 최신 철자법을 쓰고 서기 900년경의 문서가 더 고대 철자법을 쓴다고요? 네, 제 상식으로는 완전히 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요. 오래된 것이 무조건 원본에 가깝다는 통념을 완전히 깨는 사례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철자법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 대이사야 두루마니를 필사한 서기관은 당시 유행하던 최신 표기법을 따른 것이고 마소라 학파는 오히려 훨씬 더 보수적이어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고수한 거죠. 와, 이런 걸 모르고 보면 마소라 논문이 뭔가를 삭제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언어적인 변화가 또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8장 2절에 그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마소라 본문에서는 엘로하우로, 이사야 두루마리에서는 엘로호로 표기됩니다. 발음이 좀 다르네요. 네, 발음이 약간 줄어든 것일 뿐 의미는 100% 동일합니다. 이건 마치 현대 영어에서 going to를 건어라고 쓰는 것과 비슷한 변화죠. 의미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원문이 훼손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 사소한 발음이나 문법 변화까지 전부 오류로 계산해버리면 일치율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위에를 뜻하는 전체사 R과 에게를 뜻하는 L이 의미 변화 없이 서로 바꿔 쓰이는 경우가 21번이나 등장하고요. 21번이나요? 네, 심지어 이사야 8장 21절에서는 고대 히브리어 문법 구조와 후대 문법 구조가 각각 사용되기도 하는데 막상 번역해보면 그가 경로할 것이다로 의미는 완전히 같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차이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두 텍스트의 실제 일치율은 92%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자법이나 문법의 변화는 모든 언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아예 구절 전체가 통째로 빠진 경우도 있던데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삭제 아닌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뺀 건 아닐까요? 그 부분이 바로 고대 서기관의 인간적인 실수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의도적인 삭제보다는 명백한 실수로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장 흔한 유형이 파라블랩시스, 우리말로는 눈의 착각 또는 시선 건너뛰기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아, 그거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뭔가를 베꼈을 때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무심코 몇 줄 건너뛰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버린 경험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경험이 2000년 전 서기관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입니다. 네. 7절과 8절 모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똑같은 구절로 시작해요. 아, 똑같은 구절로요? 네. 대이사야 두루마리의 서기관은 7절의 이 구절을 보고 필사한 뒤
고개를 들어 다시 원본을 봤을 때 무심코 8절에 있는 똑같은 구절로 눈이 건너뛴 겁니다. 그 결과 7절 중간에 있던 12개의 단어를 통째로 빠뜨렸죠. 와, 제가 대학 때 리포트 쓰면서 저지른 실수가 2000년 전 두루마리에 화석처럼 남아있다니 갑자기 그 서기관이 무척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하하. 그럼 그 빠진 부분은 영원히 사라진 건가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교정을 보다가 이 실수를 발견하고 두루마리 여백에 빠진 내용을 추가로 적어놓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실수가 대이사야 두루마리가 완전히 다른 버전의 성경이 아니라 마소라 본문의 원형이 되는 텍스트를 보고 베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원본이 같았기 때문에 이런 건너뛰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원본 자체가 달랐다면 애초에 건너뛸 구절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또 다른 유형의 실수도 있나요? 네, 손상된 원본에서 비롯된 차이점입니다. 학자 드룰 롱웨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이사야서 후반부인 34장에서 66장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아주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패턴인데요? 주로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각 기둥의 아래쪽 부분에서 규칙적으로 텍스트가 빠져 있다는 거죠. 아래쪽에서만요? 위나 중간은 괜찮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대이사야 두루마리를 필사할 때 사용했던 그 원본 두루마리가 보관대에 계속 세워져 있으면서 바닥에 닿는 아랫부분이 습기나 마찰 때문에 계속 닳아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탐정 수사 같네요. 텍스트의 차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고대 서기관의 작업 환경과 원본 두루마리의 물리적 상태까지 추리해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베껴 쓰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글자가 닳아서 안 보이니까 그냥 비워두거나 기억에 의존해서 채워 넣으려 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 이것은 신학적인 수정이 아니라 원본의 물리적 손상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차이인 셈이죠.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실수 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더 복잡한 문제도 있더군요. 자료에서 학계의 정서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걸 경계하라고 했던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건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동일한 증거를 두고도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네. 대표적인 논쟁 사례가 바로 이사야 2장 9절과 10절 사이의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마소라 본문에는 있는데 대이사야 두루마리에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요? 이건 그냥 건너뛴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큰 차이인데요. 한쪽에는 있고 다른 쪽에는 없으니까요. 그럼 어떤 주장들이 맞서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맞섭니다. 첫째, 원래 없던 구절인데 후대의 마소라 학파 서기관들이 추가했다는 텍스트 성장설입니다. 아, 나중에 더해졌다. 네. 둘째는 원래 있던 구절인데 대이사야 두루마리의 서기관이 어떤 이유로 의도적으로 뺐다는 텍스트 누락설입니다. 현재는 다수의 학자들이 두 번째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봅니다. 왜 뺐다고 보는 거죠? 그냥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니고요. 그 구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선지자가 신에게 자기 백성을 용서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선지자가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네, 확실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네요. 보통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 비평학에는 더 어려운 구절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구절이요? 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굳이 만들어서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려운 구절을 빼거나 더 부드럽게 순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논리는 일종의 서기관에 대한 심리적 프로파일링이군요. 보통의 서기관이라면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굳이 지어내서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있던 내용이라도 신학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뺐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구절이 담긴 마소라 본문이 원본 형태를 더 잘 보존하고 있고 대이사야 두루마리의 서기관이 신학적인 이유로 이 구절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우와.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정설이라는 게 얼마나 존재하기 어려운지, 텍스트 분석이 단순한 비교 대조가 아니라 얼마나 복잡한 해석의 과정인지 알 수 있죠.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 사해 두루마리는 현대 성경과 단어 하나까지 똑같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네요. 네, 문자 그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 내용이 크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죠. 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차이점은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자법이나 문법의 시대적 변화, 혹은 눈의 착각이나 손상된 원본 같은 명백한 필사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역설은 오래된 사본이 무조건 원본에 가깝다는 통념이 깨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표기법처럼 오히려 더 새로운 사본인 마소라 본문이 더 오래된 고대의 텍스트 형태를 보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차이점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차이점들의 성격을 질적으로 분석했을 때 핵심적인 메시지와 내용은 천년의 세월을 거치며 놀랍도록 일관되게 보존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단순한 일치율 숫자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더 새로운 사본이 더 오래된 텍스트를 담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역설을 봤습니다. 이것은 오래될수록 더 진본에 가깝고 좋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발견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사해두루마리처럼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는 유일무이한 다른 고대 역사 문서를 우리가 평가해야 한다면 오늘의 이 발견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